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 중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실증주의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8일이 지납니다. 제자들이 또 문을 잠궈놓고 그 자리에 모여서 있는데 도마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현대적인 사상의 한계점을 아주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학적 실증주의라는 사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과학을 배우고 논리를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면서 근본적으로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생각에는 과학적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본문의 도마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고 잡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그 옆구리의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앞에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하시면서 그 생각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도마의 신앙 고백 앞에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성숙의 단계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신앙 여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걷게 하는데 이 부분을 잠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차라리 보고 손을 내밀어서 체험하여서라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체험의 종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뜻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믿고 다시 새롭게 되는 사건들로 기독교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58학방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120문도가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머리에 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핍박을 하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내려가다가 담에석 도상에서 큰 빛과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사울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늘이 벗겨지는 고통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변하게 되고 저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편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워지는 은혜도 있게 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엄청난 일들로 일어났고 우리는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민족의 독립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힘이 없던 민족에게 복음이 임하자 독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병도 낫고 또 거짓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디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신앙의 첫 출발점은 차라리 보고 체험하고 만져서라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 라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체험해서라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작다면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다면 이제 믿음의 세계에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을 두드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체험하고 또 무엇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체험된 성도들은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도마 또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사도신경과 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끊임없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고백되어지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My Lord and my God.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도마의 신앙 고백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실제적인 체험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고백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백은 훗날 여러분 인도에서 도마의 일생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은 기독교 지역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돌을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일평생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그들의 신앙을 재확인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을 체험했으면 마땅히 그 역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을 체험했으면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체험한 뒤에도 나물러라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자신의 신앙을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다면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그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제 구약에는 돌을 세우고 거기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여 이곳이 주님의 땅입니다. 주여 이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야고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도마가 이 신앙 고백에서 순교까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의 신앙 고백이었고 나의 기름 부음이었고 돌을 세워서 기름 부음을 부으면서 주여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름을 부었으면 기름을 부은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차원은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수준에 이를 것을 도마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즉 성도된 제자의 최고 목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수준은 없음에도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없음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데 보이지 않음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역사가 계속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니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으시며 육안의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순수한 빛이시기에 우리의 육안으로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식상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식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새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담을 수가 없고 그분을 닮을 수가 없고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계속 사모해도 끝없이 그분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어둠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이십니다. 또 따라합니다. 캄캄한데 너무도 밝으십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캄캄한데 밝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구분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우리 소림교회는 구분될 줄 믿습니다. 깜깜하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둠은요, 그 안에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분명하게 분별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갈 때 아주 칠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빛은 순수한 빛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은 순수한 빛이 아닙니다. 왜 이 빛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뭔가 매개회를 통해서 반사되기 때문에 먼지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수분을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순수한 빛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빛을요,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도마는 이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음의 여정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더 깊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더욱 신앙생활에 전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 앞에서 보고 체험하는 신앙으로부터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게 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을 복종시키며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활의 참된 역사에 전국적으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복된 존재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